기독교 세계관과 교육 철학. 안녕하세요. 총회신학학술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5강에서는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 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철학은 몇 가지 교수법을 모아놓은 기술이 아니라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진리와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며 지식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통합적 체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성경적 진리관과 가치관, 지식관을 정리하고 세속 교육 철학과 비교하여 기독교 교육의 독자성과 대화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과 신앙, 윤리와 공동체를 통합하는 기독교적 비판적 사고를 다룹니다. 여러분은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전공과 진로, 일상의 판단을 움직이는 숨은 전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관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을 보는 관점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 관점이 앞으로의 기독교 교육 실천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먼저 세계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관은 영어로 월드뷰, 독일어로 벨트안샤우응이라고 하며 단순한 의견이나 개인적 취향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세계, 역사의 의미와 미래, 성과 악, 삶의 목적에 관한 근본 질문에 답하면서 현실 전체를 해석하게 하는 틀입니다. 세계관은 흔히 안경에 비유됩니다. 우리는 안경을 통해 사물을 보지만 평소에는 안경 자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을 통해 사실을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하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성경의 큰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리 몇 가지를 따로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학습자가 자신의 공부와 관계, 직업과 사회를 성경적 관점에서 통합하여 바라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계관 형성은 정보 축적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신이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기독교 세계관의 서사적 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네 범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떨어진 교리 목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이야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선하고 의미 있게 지으셨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와 학문, 문화와 직업은 본래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탐구하고 돌보는 영역입니다. 타락은 인간의 죄가 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관계와 제도, 문화와 창조 세계에 왜곡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와 깨어짐을 회복하시는 사건이며 개인의 영혼만이 아니라 삶과 공동체와 창조의 회복을 지향합니다. 완성은 역사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간다는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학생은 자신의 전공과 삶을 이 이야기 안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창조의 선함을 발견하고 타락의 왜곡을 분별하며 구속의 회복에 참여하고 완성의 소망으로 현재를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 배움의 방향입니다. 창조와 교육, 선한 질서의 탐구. 창조 교리는 기독교 교육이 자연과 인간,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은 피조 세계의 질서와 의미가 있으며 인간의 학문적 탐구가 완전히 무의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연과학은 자연의 구조와 법칙을 연구하고 인문학은 인간의 언어와 역사와 의미를 탐구하며 사회과학은 제도와 관계를 분석하고 예술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인간 경험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학문은 신앙과 경쟁하는 영역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탐구하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은 인간에게 세계를 함부로 착취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책임있는 청지기로서 돌보고 경작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연구자와 교사는 지식을 사적 성공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생명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학문은 창조 세계를 맡은 청지기적 탐구이며 교육은 문화명령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사람을 준비시키는 핵심 통로입니다. 타락과 구속, 왜곡과 회복. 기독교 세계관은 타락과 구속을 함께 바라봄으로써 현실의 모순과 회복의 소망을 동시에 설명합니다. 타락교리는 인간과 사회를 순진하게 낙관하지 않게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 욕망과 관계뿐 아니라 법과 경제, 교육과 문화의 구조도 자기중심성과 불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지식이 많아지면
인간과 사회가 자동으로 선해질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죄의 현실 때문에 모든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편견과 욕망, 사회의 왜곡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진리와 정의, 사랑과 화평의 방향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구속의 비전은 단기적인 성공이나 경제적 성취를 절대화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공부와 직업을 재해석하게 합니다. 완성의 소망 역시 현실을 피하게 하는 위안이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회복을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중심성과 통합성.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두 특성은 하나님 중심성과 통합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성이란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며 진리의 기준이고 가치의 궁극적 근거라는 뜻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자율성과 욕망을 중심에 놓기 쉽지만 기독교 교육은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 제한 없이 원하는 일을 하는 방종이 아니라 선한 뜻을 분별하고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통합성은 신앙과 학문, 예배와 일상, 교회와 사회를 서로 분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신앙적이고 전공과 직업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는 이원론은 기독교 세계관과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성은 자신의 해석을 절대화하는 독단과 다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인간의 이해는 제한되고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진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손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세계관 형성과 대학 교육. 세계관 형성은 기독교 교육의 철학적 기초이자 여러 교육 활동을 하나로 묶는 중심축입니다. 대학은 실증주의와 자연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와 상대주의 등 다양한 사상이 학문과 문화 속에서 경쟁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도 연구 주제와 방법, 성공의 기준과 인간 이해에 영향을 줍니다. 기독교 교육은 학생에게 다른 사상을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상의 주장과 근거, 숨은 전제와 실제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분별하며 창조적으로 대화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세계관은 머릿속의 이론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인간을 대하는 태도, 소비와 직업의 선택, 사회 문제에 대한 판단과 공동체 참여에 실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세계관 교육은 사랑과 정의, 겸손과 섬김이 학생의 생활에서 나타나도록 수업과 실천을 연결해야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와 하나님 중심성, 통합성, 겸손한 확신이 함께 형성될 때 학생은 현실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진리관, 가치관, 지식관. 이제 제2절에서는 진리관, 가치관, 지식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중립적인 기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진리라고 인정하는지, 무엇을 선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지, 지식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관한 철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관은 진리의 본질과 근원을 묻는 인식론적 질문입니다. 기독교적 진리관은 하나님을 진리의 궁극적 근원으로 고백하면서 계시와 이성을 대립시키지 않고 조화롭게 이해합니다. 가치관은 무엇이 옳고 선하며 아름다운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사랑과 정의, 겸손과 진실성, 섬김을 중요하게 봅니다. 지식관은 지식의 본질과 목적을 묻습니다. 기독교적 지식관은 학문을 분절된 정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통합적 활동으로 이해하며 지식이 삶의 변화와 실천적 지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세 영역은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인식론적이고 윤리적인 기초입니다. 따라서 세 관점은 실제 수업의 목표와 평가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기독교적 진리관. 기독교적 진리관은 진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가 명제의 집합에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및 삶의 방향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전통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 인간의 양심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뜻을 분명히 알리시는 특별 계시를 구분해왔습니다. 이 구분은 과학과 철학, 예술의 탐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면 정직하게 확인된 사실은 바른 성경 이해와 궁극적으로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성은 하나님께 받은 귀중한 선물이지만 인간의 사고는 제한적이며 욕망과 편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은 계시의 빛과 공동체의 검토 아래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상대주의에 휩쓸려 판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해석을 하나님의 진리와 동일시하는 독단을 경계하는 겸손한 확신을 길러야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 가치는 무엇이 옳고 선하며 아름다운지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선택이나 만족을 가치의 중심에 놓는 경향이 있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거룩하고 위로우시며 진실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사랑과 정의, 겸손과 진실성, 자비와 섬김을 핵심 가치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학문과 직업도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분노와 욕망, 인정받으려는 동기와 마음의 방향을 다루셨습니다. 이는 가치교육이 규칙을 지키게 하는 행동 통제에만 머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학생이 두려움이나 보상 때문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선택하도록 내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처럼 섬김은 약함이 아니라 권력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기독교적 리더십입니다. 기독교적 지식관. 기독교적 지식관은 지식을 단순한 사실의 축적이나 가치 중립적 정보로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학문적 탐구에는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에 관한 전제가 작용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학만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지식을 하나님과 창조 세계 앞에서 책임있게 사용하라는 요청입니다. 자연과학과 신학,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서로 단절된 적대 영역도 아닙니다. 각각은 창조 세계의 다른 측면을 연구하며 대화와 상호 규정을 통해 더 풍성한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은 안다는 인지적 차원과 행한다는 실천, 어떤 사람이 된다는 존재의 형성을 함께 포함합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도 불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정보 습득을 지혜와 성품, 책임 있는 행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결국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살리며 학생의 판단과 습관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진리, 가치, 지식의 통합. 기독교 교육에서 진리관과 가치관, 지식관은 서로 분리하여 다룰 수 없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면서 그 진리를 어떤 가치에 따라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으면 지식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가치를 말하면서 사실과 근거를 존중하지 않으면 좋은 의도도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진실성과 사랑, 책임이 형성되지 않으면 교육의 목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PPT에서 이 관계를 삼위일체적 통합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 요소가 서로 구별되면서도 하나의 교육 철학을 이룬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와 동일시하는 신학적 공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분리할 수 없는 통합성을 강조하는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을 진리의 근원, 가치의 기준, 지식의 궁극적 목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통합적 기초 위에서 학생은 사실을 정확히 탐구하고 선한 가치를 분별하며 배운 지식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책임있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세속 교육 철학과의 비교. 이제 제3절에서는 세속 교육 철학과 기독교 교육 철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특정한 인간관과 세계관, 진리관과 가치관을 전제하므로 세속 교육도 완전히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 교육 철학을 하나의 단일한 이론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증주의와 실용주의, 인본주의, 비판교육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은 서로 다른 인간관과 지식관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현대교육 이론은 초월적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 사회적 합의를 중심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독교 교육 철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왜곡된 존재로 이해하며 진리의 궁극적 근거를 하나님께 둡니다. 교육 목적도 사회 적응이나 경제적 생산성, 자기 실현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수행하는 데 둡니다. 비교의 목적은 다른 이론을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이론의 통찰과 한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성경적 기준 안에서 비판적으로 대화하며 필요한 내용을 분별하여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세속 인간관과 기독교 인간관. 인간관의 차이는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계몽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자율성, 자기결정을 강조했고, 현대의 인본주의 심리학과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과 자기실현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학생의 존엄과 주체성, 강압적 교육에 대한 비판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속 교육이 인간의 무한한 선함을 주장하거나 자기 실현만을 최고 목표로 삼는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교육 철학 내부에도 인간의 한계와 사회 구조의 억압을 분석하는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철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죄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존중하지만 자율성과 욕망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책임을 지는 관계적 자유이며 잠재력 개발은 섬김과 소명을 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학생을 비관적으로 통제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성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낙관하지도 않는 신학적 현실주의를 제공합니다. 진보주의 비판교육학과의 대화. 기독교 교육은 진보주의 교육과 비판교육학의 통찰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분별력 있게 대화해야 합니다. 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은 학습자의 경험과 능동적 참여, 문제 해결과 민주적 공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교육과는 경험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재구성하여 이후의 경험을 더 잘 이끌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참여와 탐구의 장점을 받아들이되 경험 자체를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성경과 공동체의 성찰 속에서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파올로 프레이리와 비판교육학은 학생을 수동적인 지식 저장고로 보는 교육을 비판하고 억압적 구조를 인식하며 현실의 변화에 참여하는 비판적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예언자적 정의 교육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해방을 사회 구조의 변화에만 한정하지 않고 죄와 은혜, 화해와 하나님 나라의 구속적 비전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핵심은 세속 이론의 유익한 관찰을 존중하면서도 초월적 하나님과 복음의 목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 비교표 설명. 이 표는 세속 교육 철학과 기독교 교육 철학의 차이를 인간관, 진리관, 가치관, 교육 목적, 지식관의 5차원으로 정리합니다. 세속 교육 철학은 대체로 인간의 자율성과 이성, 경험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개인의 선택과 민주적 가치, 사회 적응과 자기 실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기독교 교육 철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죄의 현실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진리와 계시와 이성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가치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사랑과 정의, 거룩과 자비를 중심으로 합니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지식도 분절된 정보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지혜로 봅니다. 다만 이 표는 복잡한 이론을 학습하기 위한 개괄이므로 모든 세속 교육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절대적 도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를 정직하게 이해하고 공통의 관심을 발견하며 성경적 기준에 따라 비판하고 배우는 분별력 있는 통합입니다. 비판적 대화와 자기갱신. 기독교 교육은 세속 교육 철학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약점도 성찰해야 합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특정 시대의 해석이나 교육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동일시하거나 현대 학생의 실제 질문을 신앙 부족으로만 판단한다면 교육은 방어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학 환경에서 기독교 교육자는 다양한 학문 전통을 정확히 읽고 공정하게 소개하며 그 주장과 근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열린 대화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타협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 더 분명히 설명하고 자신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 전통의 정신도 교회와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갱신은 유행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더 충실하게 드러내기 위해 잘못된 습관과 불충분한 설명을 고치는 과정입니다. 깊이 있는 학문은 신앙을 약화시키는 적이 아니면 진정한 신앙은 사실과 근거를 존중하는 성실한 학문 탐구를 촉진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비판적 사고. 이제 제4절에서는 기독교적 비판적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며 숨은 전제를 찾아내고 논리적 타당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사실과 위견, 광고와 선동, 검증된 연구와 허위 정보가 빠르게 섞여 확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상대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기술이나 모든 것을 위심하는 태도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비판이 위심과 해체에만 머물면 냉소주의가 되고 자신만 옳다는 확신에 갇히면 독단주의가 됩니다. 기독교적 비판적 사고는 진리를 분별하고 선을 실천하며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 사고입니다. 따라서 논리와 증거뿐 아니라 세계관과 신앙, 인간의 존엄과 윤리적 책임을 함께 고려합니다. 학생은 무엇이 사실인지, 어떤 전제가 작용하는지, 그 주장이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책임 있는 선택인지 함께 질문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의 5가지 특징. 기독교적 비판적 사고는 5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이성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지만 최종적이고 무오한 기준은 아니므로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전제에 대한 성찰입니다. 모든 이론과 주장에는 인간과 세계, 진리와 가치에 관한 가정이 있으며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전제뿐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교단적 전제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는 통합성입니다. 과학 이론은 증거와 논리로 분석하는 동시에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윤리적 함의를 살펴야 하며 경제 정책은 효율성과 함께 정의와 약자의 삶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는 겸손과 확신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면서도 자신의 해석이 불완전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진지한 대화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섯째는 공동체성입니다. 사고는 개인이 하지만 교회와 학문 공동체의 토론, 동료 검토와 역사적 전통 속에서 점검되고 성숙합니다. 이 5 요소가 함께할 때 비판적 사고는 공격이나 냉소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을 위한 분별력이 됩니다. 숨겨진 전제 드러내기. 기독교적 비판적 사고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학문과 문화 속의 숨은 전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빙산에 보이는 부분 아래에 더 큰 구조가 있듯이 이론과 미디어 메시지 아래에는 현실과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가정이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연구에서 자연적 원인과 관찰 가능한 과정을 찾는 방법론적 자연주의와 현실에는 자연적 존재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적 자연주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이나 초월적 실제를 부정하는 세계관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광고와 미디어도 상품 정보만 전달하지 않고 더 많이 소비하면 행복해진다는 소비주의, 외모와 소유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전제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무엇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삶으로 제시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동시에 비판은 타인에게만 향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도 문화적 편견과 시대적 한계, 정치적 성향과 교단 전통을 성경 자체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제를 성찰하는 겸손이 진실한 분별의 출발점입니다. 학문 신앙 윤리의 통합. 기독교적 통합 사고는 학문과 신앙을 나란히 놓거나 학문적 결론 뒤에 성경 구절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 학문의 고유한 방법과 자료를 존중하면서 그 학문이 인간과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가치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신학적 윤리적으로 함께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에서는 관찰과 실험의 증거를 정확히 검토하면서 방법론적 자연주의와 철학적 자연주의를 구분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정의, 부채, 가난한 사람과 공동체의 책임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인간 행동 설명을 배우면서도 인간을 생물학이나 환경의 결과로만 축소하지 않고 죄와 책임, 은혜와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역사학에서는 자료와 인과관계를 엄밀히 살피되 인간의 목적과 도덕적 책임을 성찰합니다. 문학과 예술에서는 작품의 미학과 맥락을 존중하면서 그 안의 세계관과 인간상을 읽습니다. 어떤 이론이 논리적으로 정교해도 인간 존엄을 침해하거나 불의를 정당화한다면 윤리적 비판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확신의 균형. 기독교적 비판적 사고는 독단주의와 상대주의라는 두 극단을 경계합니다. 독단주의는 자신의 이해와 해석이 완전하다고 여기고 다른 관점이나 새로운 자료를 배움의 기회가 아니라 위협으로만 판단합니다. 특히 특정 전통이나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곧바로 동일시하면 질문과 검증이 차단되고 결국 신앙의 신뢰성까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주의는 모든 진리 주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떤 기준으로도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이 같은 의미에서 모두 참일 수는 없으며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문장도 하나의 보편적 주장처럼 사용될 때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지향하는 태도는 겸손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성경이 신앙과 삶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언어와 해석, 적용은 제한되고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자료를 찾고 다른 사람의 질문을 경청하며 잘못을 수정합니다. 확신은 대화를 막는 벽이 아니라 책임있게 진리를 탐구하게 하는 중심이며 겸손은 판단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니라 더 충실하게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공동체적 비판적 사고. 기독교적 비판적 사고는 개인의 머릿속에서만 완성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검증됩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모임이 아니라 성경을 함께 읽고 삶을 해석하는 해석 공동체입니다.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 역사적 주석과 신학 전통은 오늘의 개인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성경과 역사적 사실 앞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문 공동체의 토론과 동료 검토도 연구자의 오류와 편견을 줄이는 핵심 과정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질문을 듣고 자료와 논리를 다시 점검하는 훈련은 기독교적 겸손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 전공을 가진 학습자들이 함께 토론하면 한 사람이 보지 못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성은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진리로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지며 더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공동의 진리를 탐구할 때 개인의 편협함과 독단은 교정되고 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비판적 사고의 실천적 적용. 기독교적 비판적 사고는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인 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첫째, 텍스트를 읽을 때 저자의 핵심 주장과 근거, 논증 구조와 숨은 전제, 사용된 자료의 신뢰성을 분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과 학문 자료를 함께 읽을 때에는 각 문헌의 장르와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면서 상호 관련성을 성찰해야 합니다. 둘째, 생명윤리와 환경, 인공지능,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성경적 가치와 전문 지식을 통합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셋째, 세속주의와 종교, 진화 이론과 창조 신앙, 포스트모던 진리관처럼 논쟁적인 주제는 상대의 주장을 왜곡하지 않고 가장 강한 형태로 이해한 뒤 토론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성찰적 학습 일지를 활용하여 학생이 수업 전이 생각과 새로 배운 내용, 남은 질문과 실천의 변화를 기록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바라보는 메타인지 능력을 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규칙에는 정확한 인용, 인격 존중, 주장 수정의 용기와 공동선의 추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수업 기법이 아니라 평생 형성되는 지적 영적 습관입니다. 이제 제5장의 내용을 종합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성경의 큰 이야기로 현실을 해석하며 하나님 중심성과 삶의 통합성을 강조합니다. 창조는 학문과 문화의 선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타락은 인간의 이성과 제도가 왜곡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며 구속과 완성은 회복에 참여할 소망과 책임을 줍니다. 기독교적 진리관은 하나님을 진리의 근원으로 고백하면서 계시와 이성을 함께 사용하고 가치관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사랑과 정의, 겸손과 섬김의 기준을 찾습니다. 지식관은 분절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통합적 지혜를 지향합니다. 세속 교육 철학과는 무비판적으로 타협하거나 폐쇄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통찰과 한계를 분별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비판적 사고는 전제를 성찰하고 학문과 신앙과 윤리를 연결하며 겸손한 확신과 공동체적 검증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의 내용을 끝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운 세계관을 자신의 전공과 삶에서 책임있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